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에 사모님의 짐이 이제 들어오던 중에 목사님께서 한 작은 가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작은 통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궁금하셔서 이게 도대체 어떤 통입니까? 라고 사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목사님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되게 중요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20여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사를 하던 중에 목사님이 혼자 그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계란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목사님이 너무나 궁금해지셔서 사모님께 가서 내가 솔직히 열어봤는데 이 안에 200만 원과 계란 3개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사모님이 졸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사서 통에다가 넣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감격하셨겠죠. 20년 동안 내가 목회를 했는데 3번밖에 졸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참 내가 열심히 설교했구나 라고 만족하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200만 원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사모님 대답하셨습니다. 계란 판 돈입니다. 목사님들의 착각에 그리고 설교자의 많은 착각 중에 설교자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회중은 재미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설교를 듣는 것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20-30분 동안 어떻게 보면 참 힘들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들을 때 좁니다.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졸 수 없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대학부 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조셨던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30분 정도 설교를 들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읽어본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졸음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게 특히 2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성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맞아, 설교는 너무 길면 안 돼, 설교는 좀 짧아야 돼 라고 많은 성도들은 반응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주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조셔도 죽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1층이거든요 3층이 아니라서 떨어져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경청해서 새롭게 이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의 과정들에 관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했고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꼼꼼히 잘 기록되어 있어서 선교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지은인 누가는 모든 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20장, 21장, 27장, 28장 대부분 다 사도행전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도행전의 기록들은 제3자의 역할에서 3인칭 시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떠나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기록들은 3자 입장에서 분명히 관찰하는 것처럼 기록했는데 갑자기 시점이 바뀌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도행전 16장, 20장, 21장, 27장, 28장 가운데 보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분명히 선교에 함께 참석한 의미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도 바울, 정말 대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되어 쫓기고 놀라운 역사와 찬양과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럿이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거나 심지어는 선교팀의 생명을 위협하고 각종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바울 선교팀을 조롱하거나 전도의 문이 막힐 때도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2년 4개월 동안 에베소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팀을 짜서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상을 만드는 세공들, 성경에는 은장색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에베소와 그 팀을 죽이려고 극장에 모여서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만드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에베소 동네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결국에 쫓기듯이 떠나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 왔지만 거기서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다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국 공모한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계속 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죽인다는 공모를 듣고 나서 드로아에 갈 때는 팀을 이뤄서 간 것이 아니라 팀 중에 몇 명은 먼저 드로아로 가고 누가와 바울만 조용히 드로아에 가서 늦게 먼저 드로아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어떤 느낌으로 자기들의 고통을 이야기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직접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쁜 현장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러 갈 때마다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정말 자기의 고난 속에서 힘에 겨울 정도로 정말 괴롭고 심지어는 살 소망을 잃어버릴까지 마치 자기의 현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괴롭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읽었던 드로아에서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일주일간 드로아에 머물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대낮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잠깐 머물렀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3층 다락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전한 것이 아니라 밤에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주일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도 바울 선교팀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더 하고 선교지를 바꿔서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작정하였는데 그날 밤 한 청년이 3층에 누각에 걸터 앉아 있다가 복음을 열심히 듣고 있다가 졸아서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가장 먼저 의사인 누가가 유두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1층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려가 보았을 때 누가는 이미 유두고의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유두고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의 죽은 사건은 드로아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갔던 선교팀 사이에도 소란과 탄식과 좌절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한 명이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놀라운 부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더 중심으로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바로 키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언어로 자기의 상황을 진단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언어로 반응합시다. 세상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핸들해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히 문제 앞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현실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던 중에
지금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주무시는 분이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설교하는 저는 당황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외한 드로아의 교인들,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 그리고 누가조차도 유두고의 죽음 앞에서 수군거리며 좌절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들다라는 헬라어는 도리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리베오는 그냥 입으로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덜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룹이 동요되어지고 심지어는 매우 심하게 통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복음을 듣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자 선교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며 점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 빠져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도리베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리베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리베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다름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마가복음 5장 말씀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무리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보고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도리베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죽음을 당황해하고 있는 선교팀과 그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은 매 도리베오,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되는 성공 가운데 한 번 실패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할 때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아마 선교팀 사이에 지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속되는 실패 가운데 그리고 혹시 잘 나가는 성공길 가운데 한 번 힘들어도 우리는 그 힘든 거를 원망과 불평과 힘든 것에 부정된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울지 말고 너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의 동역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세상의 당연한 반응이 아닌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라보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최선을 다해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현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결국에는 활활 타는 풀무불 앞에 바로 죽음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의 언어는 왕을 향하여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왕에게 절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현실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들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표현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나아가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현실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당장 자기들의 팀원 가운데 한 명, 정말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유두고가 죽었을 때 당장 죽으니 그들이 현실이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떠들며 소동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말 가운데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현실의 언어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렇지 뭐, 또 어려운 게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말만 우리가 내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라고 다를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라고 다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투덜대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은 내가 믿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이 가득한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용서한다. 입술로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로아의 교인들과 많은 제자들이 힘들어서 계속되는 이 전도의 실패 가운데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현실을 바라보고 떠들거나 울지 말라. 그 너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떠들지 말라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학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몰래 울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인 힘든 문제 때문에, 이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남몰래 힘들어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의 언어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언어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반응이 되게 재미있는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크리스찬은 정면 돌파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을 보며 정면 돌파합시다. 드로아 교회와 선교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성도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설교를 길게 하고 재미없게 했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상황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 벗어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도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10절 말씀에 유두고에게 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내려놓고 유두고를 내려놓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성만찬을 나누며 날이 새도록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세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리액션을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반응을 S로 표현을 해서 첫 번째, 슈링크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아니야 부정하면서 숨거나 도망가 버리는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러글이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우는 바로 문제가 발생할 때 스트레치 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더 뛰어넘어서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더 높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불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더 높이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할 때 더 높이 비상하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내가 설교를 했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다시 올라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사역을 펼쳐 나아갑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이 살아난 청년의 일로 인하여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살아난 것에 있어서 그냥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살아난 유두고가 적지 않은 위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어본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전도팀 가운데 그 살아난 유두고, 죽음 가운데 살아난 유두고의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위로를 받았던 것은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유두고를 되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현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라는 그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고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문제 속에서 문제를 붙잡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스트러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문제 가운데 문제에 붙잡히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희들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비록 힘들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빠지거나 도망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1, 2분 정도 내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 정면 돌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걸 내려놓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을 끝까지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며 정면 돌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